2024년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실에서 목사님, 이번 한 해는 특별히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도 나이가 먹은 거예요. 혹시 저는 올해가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어머, 용기 있는 분들이네. 저는 올해가 참 천천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뻔뻔 내려야지, 명윤아.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해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새로운 2025년이라는 한 해의 시작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마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마다 계획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것들을 좀 계획해 보셨었나요? 2024년 초에 내가 올 한 해는 이걸 한번 해보겠다. 혹시 성경 읽독 결단하신 분 계십니까? 한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난 다이어트 결단했다. 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저와 같은 동족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또 계획하고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2024년 한 해를 시작했던 때에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연간 또 버킷 리스트를 막 결단해 보기도 하고 도전해 보기도 하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이루셨고 또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2024년도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고 또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질 때는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기쁨의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왜 그렇게 내 인생의 시간이 째깍째깍 느리게 가는 것만 같은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좀 어려운 시절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터널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영원한 터널은 없습니다. 반드시 끝이 찾아오고 그 터널을 나가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밝게 비출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좀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기쁜 일이 좀 많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아쉬운, 조금 좀 섭섭한 이런 일들이 많은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해를 떠나보내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오며 느꼈던 혹은 경험했던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2025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또 허락하실 텐데 그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함으로 좀 맞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뭘 하실 때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좀 일을 벌리기는 좋아하는데 마무리에 좀 약하신 분들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든 사역을 하든 막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시작했으나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 그 결과가 기대한 결과대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끝맺음과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근데 이 매듭이라는 건 사실 연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뭐 연애에 대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내년 5월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내년 5월에 가정의 달 때 제 설교할 때가 되면 연애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에도 만나고 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하면 연애에 성공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만나다 헤어졌다고 연애에 실패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해요. 다만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질 때에는 매듭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도 매듭을 서로 깔끔하게 함께 잘 지어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제가 청년들과 신방을 자주 합니다. 신방을 자주 하는데 청년들의 고민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좀 공통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 저의 일주일이라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없어요. 월화수목금토일이 매일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야근하고 집에 와서 기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야근하고 집에 와서 기절하고. 우리 대학생들은 학교 갔다가 공부하고 조금 놀고 집에 와서 쉬고, 집 학교 집 학교 집 회사 헬스. 짐 좋아하시는 형제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출근했다가 헬스장 갔다가 집에 오고, 출근했다 헬스장 갔다가 집에 오고. 이 하루의 시간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울리치를 가는 것 같아요. 그 시간만큼은 일상이라는 그 패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들만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뭐에 빠지는 걸까요? 익숙함이요, 익숙함.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요, 익숙함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처한 그 반복되는 삶도 언젠가는 처음이었을 거란 말이죠. 시작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반복되는 익숙함 속에 속은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죠. 어떤 분들은 좀 건강하신 분들은 어떤 취미나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교제나 달리기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좀 부정적인 것에 손을 대시는 분들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들,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들, 이런 새로운 자극에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새로운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화가 필요해요.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선포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적어왔어요. 제가 항상 예화를 들 때는 EX하고 소가로를 치고 나서 거기 예화의 주제를 적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자매, 헤어, 단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변화,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뭐가 있을까 늘 이렇게 묵상을 해봤더니 자매들이 헤어 바꾸는 것만큼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형제들이 막 파마하고 오면 별 티가 안 나요. 근데 자매들이 색깔을 바꿨다든지 장발인데 단발로 칼단발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와요. 실명을 거론할까 말까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오늘 마침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 오늘 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라고 허락 아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마침 또 하이라이트가 져가지고 저희 공동체에 박해모라는 자매가 있어요. 작년 양육 MC를 했고 이번에 다락방장을 하는데 아니 MC 끝나더니 갑자기 머리를 바비 인형처럼 금발을 해갖고 온 거예요. 와, 사람이 너무 달라 보이던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 근데 그 전에도 너무 예뻤는데 이렇게 염색한 거죠? 탈색도 한 거예요? 탈색도 하고 염색. 너무 예쁜 거여서 참 잘 어울린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화로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회지원실에서 잠깐 만났거든요. 딱 왔는데 마침 또 오늘 머리를 커트를 하고 왔어요. 오늘 설교를 위해 커트를 하고 온 것이 아닐까. 아주 단발이 아주 커트가 예쁜 우리 박혜은에게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네. 저는 궁금해요.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헤어를 좀 바꾸면 기분도 좀 바뀌나요? 그래요?
그래요? 넌 안 그러니? 언젠가 꼭 한번 헤어를 바꿔보자, 예영아. 종현아, 헤어 바꾸면 기분이 좀 달라지니? 너도 그래? 내가 선입견이 있었구나. 사람은 누구나 헤어를 바꾸면 네,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지금 무엇으로 끝맺음을 하고 무엇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반복되는 여러분들의 삶, 아마 2025년이 된다고 해서 그 다음 주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똑같은 회사에 가고 똑같은 학교는 안 가겠죠. 방학이니까. 다음 학기가 되면 똑같은 학교에 가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라이프 패턴은 똑같아질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 무엇을 가지고 변화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시죠? 알파가 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시죠?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태초에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홀로 존재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요한계시록 가장 끝,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에요. 성경의 가장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우리의 시작, 나라는 존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세상의 끝이 되기까지 내가 너와 항상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태초에 계셨던 것처럼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즉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마침이자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루 24시간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느낌, 경험, 혹은 관계, 혹은 생각, 묵상, 혹은 바라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 내가 인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혹시 매일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매일 기도하시는 분 5분이어도 괜찮아요. 와 여기저기 몇 분 와 저보다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훌륭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30분씩 365일 기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매일 30분씩 365일 1년 내내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하루에 30분씩 1년 내내 기도하면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중에 몇 퍼센트나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걸까요? 계산 빠르신 분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3일이에요. 내가 하루에 30분씩 1년 내내 기도했는데 3일. 3 days. 1년이 365일이죠. 그러면은 1%가 됩니까? 안 됩니까? 1%가 채 되지 않아요. 내가 매일 하루에 30분씩 기도해도 내 평생의 시간 중에 1%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한번 운전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시겠어요? 오, 되게 많네요. 운전하시는 분들. 네, 되게 많으시네요. 그냥 이건 개인적인 궁금함이에요. 티맵이나 뭐 내비 찍고 가실 때 있죠? 내비 찍고 가실 때 보통 여러분들은 그 내비 지도함 이렇게 미터수로 표시가 되는 거 아세요? 보통 몇 미터로 하고 다니세요? 넓게 보고 다니까 멀리에서 이렇게 전체를 보고 가세요? 아니면 바로 앞에 거를 좀 확대해서 보고 다니세요? 확대해서 보고 다니세요? 확대해서 보고 다니세요?
제 아내는 50m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골목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 골목인지 바로 다음 골목인지 헷갈려가지고 좀 확대해가지고 보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약간 습관이 축소해가지고 좀 전체를 보고 다니는 습관이 소연아 그렇게 인상 쓸 건 아니지 않니? 네. 저는 전체를 보아요. 소연이 no 아니지 소연아, 그렇지? 네. 저는 조금 이렇게 넓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비를 확대해서 보면 순간순간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그 순간의 방향이 내 인생의 전체 방향은 아닙니다. 확대해 보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멀리 보면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 아마 여러분들 2025년이 시작하면 많은 목표를 설정하시고 많은 버킷리스트를 또 만드시고 리스트업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실 때에는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할 때에는 깊게 들어가서 작은 부분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각과 더 넓은 범위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설정을 하셔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설정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고 죽은 후에도 계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시작과 나의 인생의 마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설정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버킷리스트로 삼든 그곳에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무엇을 정하든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이 되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이시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시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끝이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 귀한 자리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많은 것들을, 많은 새로운 시작들을 또 결단하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저와 함께 새로운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2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한 해, 2024년 한 해를 한번 쭉 둘러보시겠어요? 1월 뭐 했지? 2월, 3월, 4월, 5월 가정의 달이네요. 6월 아울리치가 시작했어요. 7월, 8월 아울리치가 끝났습니다. 9월 수련회를 갔다 왔네요. 10월 이그나이트 철야기도 했나요? 11월 새로운 텀이 시작이 됐어요. 12월 오홀리 나이트 우리가 예배드렸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쭉 둘러보면 아쉬움도 많아요. 그렇죠? 아쉬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되돌아간다면 기억을 가지고 다시 되돌아간다면 좀 난 그 일만큼은 다시 바꾸고 싶다, 재설정하고 싶다, 이것만큼은 다시 좀 보완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아쉬웠던 기억에 매몰되어서 그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있는 현재에서 장차 이루어질 날들을,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바라본다고 해서 무엇인가 예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측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내 삶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웹대학 청년부 19기의 표어가 뭐죠? 네, 우리가 이렇게 정해봤었어요. unexpected.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이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새로운 해가 뜨는 그 2025년 19기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 공동체에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렇고, 따라해 봅시다. 예상하지 못한 때, 예상하지 못한 방법, 예상하지 못한 영역. 전 이 세 가지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소망하시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살아나아가 할, 또 새롭게 맞이할 그 한 해는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리타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무엇을 변화시키냐면 지나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무엇을 바꾸시든가 지나간 아쉬움은 그리움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또 무엇을 바꾸시는가? 우리 안에 지나간 후에는 새로운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내 삶에 끊임없이 바꾸기를 원하시고 변화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벌써부터 소식이 들려와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2025년에 저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벌써부터 unexpected 하대요. 벌써부터 일들이 막 일어난대요. 제가 사랑하는 또 우리 레이 목사님이 있잖아요. 우리 레이 목사님하고도 이제 통화를 하는데, 지지난주였나요? 한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이게 목사님께 되게 좋은 일이 하나가 펼쳐졌어요. 근데 책임감을 다해야 되는 그런 일이 좀 생겼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왜요? 목사님이 표어를 unexpected로 정해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제 삶에 unexpected한 일, 진짜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목사님 때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축복해요. 저도 인천 올 때는 몰랐어요. 여기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이러고 왔어요.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좋은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행복한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기분 좋은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unexpected한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2025년이라는 한 해의 시간은 내가 생각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양한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월 한 달간 안 했더니 좀 아쉽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12월 한 달간 예배 시작할 때 이거 선포 안 했더니 좀 막 생각나고 아쉽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는 지금, 내 삶에 끊어내고 싶은 것들은 끝맺음을 짓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선포했던 이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를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선포해 봅시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믿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한번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함께 이미 동행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아쉽고 실망스럽고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2025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한번 내 삶에 열매 맺어보자.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예수? 익숙치 않고 좀 어색하고 낯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라는 곳이 여전히 어색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제가 이렇게 한번 초청해 보고 싶어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에, 교회라는 것에 대해 익숙치 않은 분들은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 내 삶에 한번 새로운 변화를 줘 본다면, 내 인생에서 2025년이 시작하는 지금 한번 내 삶에도 변화를 한번 줘 본다면 다른 게 아닌 믿음과 신앙이라는 변화를 줘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하고 초청합니다. 정말 한 해 동안 함께 달려온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축복하고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싶고 얘기도 들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참 많은 미안한 마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매여 있을 수는 없죠.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더 동행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한 해 동안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예배이자 또 오홀리 나이트, 우리 전도 집회 또 오픈 워십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기도문을 같이 좀 고백하면서 읽고 싶은데요. 하나의 기도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좀 맞이해보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며 연합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바로 지금 이 지점에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 보려 했던 지난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어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길고도 짧았던 한 해의 끝,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향한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가며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생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마지막 주일 예배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픈 일도 있었지만 그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고백합니다. 무엇인가를 끝맺음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지금, 다른 기준이 아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당신, 내가 당신으로 인해 시작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한 해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당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주신 당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사랑을 부어주신 당신, 하나님, 당신께 나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마무리하는 지금
또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려는 지금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의 확신과 그 사랑이 하나님 내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새롭게 달려나아갈 2025년이라는 그 시간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 나의 새로운 1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참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때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때론 내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지 나를 돌보고는 계시는 건지 나를 사랑하기나 하는 건지 때로는 정말 후회도 되고 회의감도 들고 의심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수렁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쉬웠던 것들은 잘 매듭 짓고 싶습니다. 좀 속상했던 것들도 잘 매듭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끊어내고 싶은 것들은 또 잘 매듭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내 인생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완성이 되시고 내 인생의 마침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내가 사랑하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그런 나의 인생, 그런 우리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